여기서 우리 한글을 모르는 글자는 없는데 사실 뜻이 그냥 이래 해갖고는 제가 공부할 때는 영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여러 가지로 설명을 잘 해놓으신 운우 스님의 능경 강의가 세 권으로 돼가 있는데 거기를 봐도 잘 모르겠고, 또 일기 스님이 번역해놓은 또 이 능경도 읽어봤고, 능경 번역한 거는 거의 다 섭렵을 했는데 읽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선사들이 말씀해 놓은 걸 갖다가 쭉 찾아가지고 밑에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각주를 달아놨는데 각주도 이걸 잘 번역을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각주가 원문보다 너무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문 그대로 달아난 것도 있고 살짝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그 각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각주 1번 능엄직해라는 것은 손중하 거사라고, 이분도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불자인데 그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능엄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강의했던 걸 엮은 걸 능엄직해라 그러는데 간략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도량, 도량이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자도량에도 이와 사 두 가지의 뜻이 있다. 그리고 팔각단 등에 앉은 사도량가, 우리 능경 7권에 보면은 팔각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수행하는 곳을 만들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되고, 특히 마음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헐건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시간 나시면은 그 7권을 한번 둘러보시면 거기에 보면은 팔각단을 만드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수행을 하는 그걸 갖다가 사도량이라고 하는데, 일체 반문 수행, 위에도 그 반문 공부라고 했고 여기는 반문 수행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반문 수행이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문자는 이 들을 문자잖아요. 우리가 반문 수행 혹은 반문 공부, 듣는 걸 갖다가 돌리다는 뜻도 있고 듣는 걸 갖다가 거역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우리 정확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많이 보셨죠? 하나의 이치가 만 가지의 다른 걸 갖다가 다 여기 만 가지만 이야기하는 거고 수만 수억 가지의 그 현상계를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 이치는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또 요거와 반대다는 이야기는 뭐가 있죠? 절집안에 보면은 이게 만법끼리, 그 만법길이라고 그러면 일은 뭐죠?
여기는 이제 1, 2와 요거 1, 요거는 같은 이야기겠잖아요. 이게 하나의 진리에서 삼라만상이 다 드러난다. 그래서 이 전체를 갖다가 하나로 묶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만 가지로 다르게 드러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연기라 그러거든요. 연기. 그걸 갖다가 또 수연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연기라 그러고. 이걸 갖다가 체라 그러고. 이걸 용이라 그러고. 1, 2는 불변의 것이고 이거는 하나의 쓰임이다라는 거예요. 만 가지로 드러나는 거는. 삼라만상이 드러나는 거는. 그런데 이 삼라만상이 우리가 돌아가는 거는 하나로 돌려놓는 게 사실 이게 반문 공부예요, 이게. 그래서 누가 앞에 나타나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음식 맛을 보든지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든지 그대로 일어나는 대로 우리가 생각이 일으키는 대로 따라가는 것. 말하자면 반연심을 내는 걸 갖다가 순유라 그럽니다. 예. 우리가 좋은 꽃 보면은 향기도 맡고 싶고 또 가끔은 우리 집에 갖다 놓고 나 혼자도 보고 싶기도 하고 꺾기도 싶고 그런단 말입니다. 물론 또 이제 저기에다 내가 언제 와서 물을 줘가지고 더 예쁘게 크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는 분도 그렇고요. 그게 전부 다 반연심이잖아요. 그 꽃을 봄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재하고 있는 업식 종자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예. 그것이 순유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되는 것은 순유가 있으면은 영유가 있겠죠. 우리가 육안으로 들어온다든지 입맛을 본다든지 이게 색성향 미촉법 경계가 우리한테 다가올 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업식 종자와 어떤 생각이 탁 일어날 때 그 반연심이 왜 일어났는가를 갖다가 더듬어서 올라가는 것. 내가 어떠한 과거에 업을 지었기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 드는가를 갖다가 더듬어 올라가는 게 영육입니다.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응?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소한 일 가지고는 잘 안 싸우는데 특히 가족 간에는 소소한 일 가지고 잘 싸워요. 왜 그러냐? 서로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의지를 했는데 너무 믿었는데 조금만 서운한 일이 생기도 가족으로서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잘 안 보게 돼요. 최근에도 이제 저도 그런 일을 한번 당했는데, 이제 당장 땅이 300평 필요하다 그러는데, 내가 20년 전에 평당 12만 원씩 주고 샀는데, 그래서 내가 20년 전에 내가 평당 12만 원씩 줬는데, 이자는 더 붙여줘야 될 거 아이가 그랬더니만, 그건 사실 좀 훨씬 비싸거든, 지금이야. 그런데 다른 데는 뭐 11만 원 하는 데도 있다 하더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럼 11만 원 그거 사라 그랬더니만도 엄청 서운해 하더라고요. 우리 가까운 사이인데
그냥 주마 300평 그냥 주마 어떤가? 그걸 갖다가 20년 전에 준 가격을 덜 먹이면서 이 12만 원보다 더 받겠다고 그걸 하는 그 심보가 뭐냐 이제 이런 게 왜 되게 저를 믿었다 봐요. 예. 일반 그 뭐 친구지간에 모르는 사람 같은 막 당연히 20년 전에 12만 원씩 줬으면은 뭐 15만 원을 주든지 20만 원을 주든지 그래 줘야 된다는 건 상식이잖아. 그래도 너무 믿어 놓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면은 그보다 다른데 11만 원 한다 그러면은 나는 12만 원 줬어도 20년 전에 줬어도 자기한테 11만 원에 축객할 줄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게. 예? 그런데 11만 원 한다고 들어 그러니까 내가 두 말 안 하고 그냥 한번 그거 사라 그래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팽거리고 나가더니만은 난리를 치기더라고. 아, 그래서 저렇게 반응하는 것도 나를 너무 믿어서 그렇구나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는데도 그런 그 습관은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기압을 엄청 넣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게 딱 왔을 때 그 원인을 찾아가는 게 그게 영유거든요. 우리가요. 예. 이렇게 여기 나중에도 보면은 여기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나오는데 능언경 6권 초에 보면은 우리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임유망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는 법류에 들어가면은 그게 진리의 경지에 들어가면은 소가 없다 이 소리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 같아요? 아니 이걸 이해를 해야 지금 이게 이해가 된다고요.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의 경지에 그 법류에 들어가는 것은 소위 만문수행을 하는 이러한 게 사실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거든요. 이러한 경지에 들어가면은 쭉 들어가다가 보면은 상대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보는 거는 능견이라 그러고 보여지는 대상은 소견이라 그러죠. 그리고 듣는 거는 능문이라 그러고 소문이라 그러잖아요. 들려지는 것. 이게 이제 주관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객관이라 그러잖아요. 부처님의 궁극의 자리는 객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이제 없다고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공부할 때 보면 어떤 데는 소부터 없애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수행서에 보면은. 처음에 이게 소를 없애라 그러면은 처음 읽어보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데 다 이 소리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반문 공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간에 그 근본 그것이 원인이 뭔가 궁극으로 계속해서 궁극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반문 수행이고 반문 공부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 제대로 되고 나면은 여기에서 선정 수행을 하며 반문 공부를 할 때 모든 생각이 쓰러져 없어지다가 여기 소락이라고 해놨죠. 예. 자, 그 1번은 이 정도로 해놓고 이 소락은 밑에 6번을 봅시다. 왜냐하면 위에 거하고 이 각주가 밑에 원통소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위에 것까지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원통소에 보면 천태왈
소자는 소용이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소멸할 때는 이렇게 쓰는데 능언경에서는 거의 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이 자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 자만 이게 써가지고 찾으니까 잘 안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야금 쇠붙이를 녹여가지고 없어지는 거. 그래서 쓰러지다. 천천히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녹아 없어지는데, 그 소멸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쇠를 녹이면은 녹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물질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거기에 이제 쓰러진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여기 그 서로입니다. 거기 소용, 용광로 할 때 용자거든요. 그리고 거기 천천히 쓰러지다 보면은 떨어져 나간대. 그래서 소락이라고 한다. 위에 소락제염. 그럼 때가 떨어져 나간다. 이물질이 떨어져 나간다. 번뇌가 떨어져 나간다. 여기 소락제염 위에서 소락 제염이라고 해놓은 게, 우리가 공부를 계속하면은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그것이 용광로에서 열을 가해가지고 쇠붙이를 녹이는 것과 같은 그런 공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지금 묘한 선정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오염된데도 머무르지 않고, 그리고 불체정 깨끗한데도 머무르지가 않고, 그러니까 여기 염정을 구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염정이라는 게 실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예. 우리 시골에서 이게 비유가 좀 어떨런지 모르지만은, 시골에 크는 개 보고 우리가 똥개라는 소리를 잘 하죠. 왜 똥개라 그러죠? 어르신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젊은 분들은 왜 똥개라 그러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젊으신 보살님 왜 똥개라 그런지 압니까? 잘 몰라요? 그렇지. 우리 어릴 때 애기들 똥 싸면은 개 불러가지고 하면은 그걸 살살 그래 먹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똥 먹고 크는 개가 똥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뱃속에 있는 똥은 그래도 더럽다 소리를 하는데 나오면 그래 다 더럽다 그러잖아요. 인간들이 뱃속에 똥이 몇 킬로 정도 들은 줄 알아요? 7kg 내지 10kg씩 다 안고 다녀요. 그게. 그래서 그거 없애려고. 그리고 나이가 들다 보면은 대장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대장이 늘어나갖고 이렇게 쭉쭉 늘어진 데가 있어. 이 많아요, 있는 거예요. 요걸 개실이라 그래요. 여기에 이 똥이 차면은 안 나와요, 이게요. 그래서 가스를 계속 발생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식을 하거나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숙변 제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맨날 이렇게 6kg, 7kg, 심지어 10kg씩 안고 다니면서 똥이라고 하면 안 좋다 그러는데 실제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개한테는 이게 엄청난 음식이니까 그렇게 상대적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전체로 보면은 여기에 염증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이러한 이야기. 그러다 보면 모든 그 의혹들이 사라짐으로 소라고 하고, 그리고 모든 그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체되어 버린다는 거죠. 인정이라는 게. 예? 그래. 말하자면 반연심이 다 해체된다는 이야기예요. 인정이라는, 정의라는 건 반연심이잖아요, 다예요. 예? 우리 진심이 아니고. 이게 끊임없이 변해가잖아요. 예? 허망하다는 거 왜 허망하다 그러죠? 변하기 때문에 허망하다고 그러잖아요. 안 변하면 그 허망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락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 철을 녹일 때는 다 기구를 만들려고 하듯이, 그런데 지금은 이미 그릇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어도 거친 이물질들은 다 먼저 떨어뜨려야 된다. 그런데 선정수행을 할 때는 왜 합니까? 성불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에 그렇게 쓰여가 있습니다. 성불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은 완전히 파하지는 않았지만은도 파하려는 찰나에 이러면은 모든 생각들이 녹아내린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반문 공부를 할 때 모든 생각이 쓰러져 없어지다가 그 생각이 다 사라지면 생각을 떠난 경계가 모두 정교하고 밝아서 그 정명이 외경의, 외부 경계의 그 색성향 미촉법의 모든 경계의 움직임과 고요함에도 옮기지 않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반연심을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생각하고 기억함이 하나 같고 이렇게 해놨는데, 생각하고 기억하면은 뭡니까 이게? 기억할 게 있고 생각할 게 있으면 뭐죠? 하나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이 소리거든요. 궁극적으로. 이걸 갖다가 계속 어렵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 하나라는 말 자체는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라 그러면 이미 둘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가 있다 그랬기 때문에 말은 안 돼요. 그렇더라도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라고 이름을 지었을 뿐이다 말입니다. 하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절대적이다. 아니면은 이 현상계에는 두 개의 상이 없어서 하나다. 법성원령 무이상이라고 했는데, 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라는 게 어떻게 존재가 하냐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 원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법성원령 무이상 둘이라고도 이야기했고 만법길이라고 했습니다. 법성원령 무이상하고 만법길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뜻은 똑같잖아요. 일체유심조라 그러고 만법유식이라 그러고 말은 여러 가지로 다 했지만 또 같은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 하나 하려고 8만 대장경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49년당 맨발로 다니시면서 이 법문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금 나가면은 지금 이제 물리학에서 공부하는 것까지도 여기에서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이 서로 움직이지 않고 움직여도, 여기에 보면은 제일 밑에 줄에 한번 봅시다. 섭동영무소실이라. 움직이지만은도
잃을 것도 없단 말이에요. 응? 잃을 것도 없고 잊어버릴 것도 없고 그러한 것으로서 그러한 지혜로 보니까 너무나 밝고 밥답고 그랬고 무엇을 기억한다 그래도 그 적체가 고요함이 완벽하다, 요요하다는 건 거의 완벽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동정 부리고 움직이기나 고요하나 거기에 마음이 이동이 안 한다는 거죠. 분리라 그러면 엉망여일이라 기억 하나 잃어버리나 하나 같다. 그러니까 잃을 것도 없고 기억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궁극에 들어가면은 그러한 경지에 들어간다. 그렇게 됐습니다. 예, 뭐 이게 여기 명목인이라고. 눈 밝은 사람이죠. 눈 밝은 사람인데 눈 밝은 사람이 무척 깊은 어두움에 처한 듯 이렇게 해놨다. 눈이 밝은데 왜 어두움에 처했을까요? 그런 질문이 나올 법하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이게 허공이 왜 생겼냐? 그거 할 때 사람이 헤매하기 때문에 허공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허공하고 어두움하고 원래 허공이라는 게 없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허공이 뭐라 그랬죠? 우리 비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허공은 무엇과 같다 그랬죠? 넓디 넓은 하늘에 태어에 있는 한정 구름과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연상하고 있는 허공은 우리 마음속의 허공은 넓디 넓은 태허의 한 조각 구름과 같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계라는 건 뭐냐? 이 넓디 넓은 태허의 한 조각 구름 속에 있는 세계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진정한 자성을 깨닫고 나면은 이 우주계 이거 하나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를 석가모니 부처님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름아리로 가지고 자꾸 이걸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화 공부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이 참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궁극적으로 들어가시려고 그러면. 그러거나 아니면 지극하게 기도를 하거나 죽으리 살이 절을 하든지 그 건기에 따라서 그거 하면 돼요. 그거는요. 예. 그래도 이제 이런 교학 공부가 끝나고 나서 하면은 더 빠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조금 아르마리가 자꾸 머리에 베이가 있으면은 그 아르마리 때문에 자꾸 공부가 더 안 될 수도 있고. 허공이 헤매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해놓고 암흑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요. 그게. 그거 보면은 우리 불교의 가르침보다는 항상 거기 보면은
그 도달하기 전에 말씀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허공의 암흑이라는 것은 허공은 허공 자체가 밝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태양이 있거나 태양을 빛을 받아갖고 반사하는 달이 있거나 우리가 등불을 켜거나 그럴 때만 허공이 밝아지는 거지. 없으면 캄캄하다고. 그래서 헤매하다 그런다고.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은 어두운 그 자체가 허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말로는 알아듣는데 진짜 체증하기는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내가 아까도 앞에 계시는 보살님한테는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능언경 공부하면서 빽빽하게 적어가면서 이제 한문으로 다 적어가면서 공부를 해도 아직도 사실은 저 헤매고 있어요. 사실은. 그나마도 여러 도반님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씩 더 깊어지긴 하는데 체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해는가 머리로는 이렇게 내 이게 이 계산으로 하면은 그럴 것 같다고 그거는 가는데 우선 내가 그걸 느껴야죠. 그게 여기도 명목이는 이러한 이해는 가는데 아직까지 말하자면은 우리가 아공은 거의 됐는데 이 법공이 안 됐으면은 세계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단계가 세금의 우리 같으면 같이 다루잖아요. 그게요. 구우라는 거. 그게. 그걸 우리라고 했는데 세금에 갇힌 단계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예. 아공과 법공을 다 체증을 해야 세금에도 벗어난단 말입니다. 조견온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예. 요즘 제가 자꾸 매일 아침마다 올리는 거 하늘에 대해서 요즘 색계 삼선 삼천을 하고 있는데 그거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단계까지 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단계가 그 단계에 갈 수 있는지, 욕계 미천에 갈 수 있는지, 색계 구천 뭐 이래 또 저기 무색계가 4천인가 이렇게 해가 28천 되는데 그건 달달달달 외우지 말고 그 단계에 가면은 어떠한 내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단계에 가야 거기에 갈 수 있는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시라고 그 경전 밖에 있는 걸 자료로 가지고 자꾸 제가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 공부하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다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단계를 모르면은 그 단계를 가면은 내가 한 소식 했구나, 내가 도통했구나 하는 이런 마장에 걸리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 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냥 설적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 안 갈 수도 있는데 이해가 가면은 좋지만은 안 가더라도 읽어 놓으면은 그게 쌓이거든요. 예. 제가 어릴 때 4살 때 천자문을 갖다가 우리 동네 형들 배울 때 어깨너머로 이렇게 배워가지고 달달달달 외웠는데 그 뒤에는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한문을 안 가르쳤어요. 우리 이상하게 우리 세대에 전혀 안 가르쳤는데 그래도 나중에 불교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한문 좀 해야 되는데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아마 내 어릴 때
기억이 안 나지만 어릴 때 공부한 게 그게 살아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요. 그래서 천자문 앞에 밑장하고 끝에 밑장은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게요, 밑줄은. 그게 이제 중간 거는 제대로 기억을 못 해도. 그런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게 아닌가. 형들 공부하는데 이래 뒤에서 그래 한 것도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다는 그거 한데, 이게 경전은 몰라도 자꾸 듣다가 보면은 그게 나중에 그게 큰 공덕이 된다 그러잖아요. 건강경 한문으로 독송하면서 제대로 알고 독송하는 분 없거든요. 그런데 그 건강경을 한번 독송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몸과 마음의 상태가 다 달라져요. 그 글자 하나하나의 기분이 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공부하면서 이 넣으면 공부하는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말고 까짓 거 한번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또 이렇게 한번 해 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큰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그 자리에 머물며 산마지에 들면은, 산마지는 뭐죠? 예. 그게 산매인데 여기는 이제 설명을 좀 해놨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 근성이라 그러면은 우리 본성입니다. 이 자성에 머무르면 임유 조성 공부라 그랬어요. 자꾸 임유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임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들다, 법유라 그러죠. 예. 그렇게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산매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산마지라 그러면은 통상 이제 우리가 참선을 통해 가지고 선종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산마제라고도 하고 산마지라고 하는데, 그건 이렇게 서로 혼용해서 쓰더라고요. 이게 뜻이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명욕인, 눈이 밝아도 세금이 아직까지 파지 못한 것.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능엄문구라고 9번에 한 조각 캄캄한 덩어리 뿐이니라고 해가지고 그 9번에 해놨는데, 요거는 지욱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굉장히 유명한 스님입니다. 이분은 지욱 스님이 능엄문구를 잘 써놓으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세금이 나타난 그 우리가 관행위에서 세금이 나타난 상태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뭐라고 뒤에 해놨냐면은 이미 나 스스로를 갖다가 다 열어가지고 해체시킨 그 자리가 명목인이고, 사장, 우리가 장애가 두 가지로 나누면은 이장과 사장으로 이장과 사장으로 나누는데, 여기 이제 사장은 우리 현상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걸 보면 됩니다. 여기는요. 예. 그리고 요거는 모든 법, 아까 이게 소자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법이라는 거는 전부 우리 상대적인 거잖아요. 예.
모든 법, 제법할 때 제법 무화할 때 네. 그래서 세금을 완전히 못 벗어난 걸 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공을 벗어나도 법공을 벗어나지 못하면, 법공을 체득하지 못하면은 이러한 것에 이른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해가 뜨거나 달이 뜨거나 등이 있을 때는 밝지만은 이게 없어지면 또 캄캄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계. 이게 우리 본성에 들어가면은 항상 밝아야 되거든요. 달이 있거나 없거나, 해가 있거나 없거나, 등이 있거나 없거나.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조금 이게 이제 하나하나 마장 공부하다가 보면은 캄캄한 곳에서도 뭐가 있는지를 다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거예요. 거짓말 같은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눈이 밝다 그래도, 허공이 밝다 그래도, 허공은 해와 달과 등이 없으면은 캄캄하게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 밝은 게 아니다. 이 허공처럼 밝은 거는 완전한 공부를 한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세금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금에 가린 꿀이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